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임재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임재를 회복하라. 오늘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죠. 아삽은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또 아삽의 후손 중에도 이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75편의 시에 기록했던 사람은 다윗과 함께했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에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여러분께서 75편 성경 위에 보면은 인도절을 따라 아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다스헷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마시고 제발 좀 살려달라는 호소의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아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75편의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왜 이런 글을 기록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감사의 고백은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는 우리가 두 주를 거쳐서 우리가 큰 산 앞에 평지가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하고 감사하오는 아멘.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대의 배경, 시편의 배경은 우리는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36장으로 가야 되겠죠. 이사야 36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나임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75편을 기록했던 시인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바로 히스기 왕의 시대, 한마디로 남유다에 속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히스기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나임이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성을 다 치했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성은 다 빼앗겼어요. 이때 아수르 왕 사나임이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납사게처럼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날 때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거짓말로 여러분 유혹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죄를 짓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납사게가 그러지 않습니까? 납사게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항복해라, 히스기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이미 너희를 버렸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다물어라, 침묵하면서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하루에 돌면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나서 각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을 만나지 말한 것이죠.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저 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서로 간에 낙담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서로 불평하면 전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한 바퀴씩 돌되 어디로 들어가라? 돈 위에 진영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 또한 그랬습니다. 제7절은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함성을 드립니다. 그 함성이 어떤 건지 몰라도 그들은 크게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상황 중에도 그런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잠잠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어떤 말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죠.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랍사기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막 불붙게 만들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라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집중하고 불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반항하게 하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는 납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모든 성이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오직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군사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은 진을 쳐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이 이제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납사기의 말을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납사기의 말을 흔들게 되고 사람들께 서로 주고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가 낙심하게 되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 분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잠잠해야 될까 하면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사기의 말을 전하고 납사기에 보냈던 서신을 이렇게 글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히스기야도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아사론 왕의 마지막 이렇게 최후 통첩이죠. 마지막에 서신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항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연합에 큰 산이 있습니다. 내가 넘지 못한 큰 산, 내가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와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에 걷다 보니까 쓴물, 내게서 정말 입에 머물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쓴물,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면서 문제를 또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또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그 서신 바로 아수르 왕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던 그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가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글을 나에게 보내서 항복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항복을 이야기 들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목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기만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가 히스기야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합니까? 자, 이사야 47장 4절 중간 시작.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가 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사랑을 보내면서 이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이제 아수르부터 우리가 침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사기가 지금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많은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입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서 삼선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살리고 이 아수르를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남아있는 자. 지금 남아있는 자입니다. 이 남아있는 자를 우리가 보면은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멸치파는 아수르의 멸망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 완전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남부자는 46개의 성국도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것도 언제 함락되지 못하는 성 주위에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위대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남아있는 더 자세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아는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현재 3명의 친구들이 죽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히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모든 술사와 그리고 그에 관계된 사람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돌아오면서 3명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꼭 데려갔습니다. 3명의 제자들. 또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3명을 주셔서 자신을 위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바울도 다니엘도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민과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혼자 품고 가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 많은 사람, 신실한 기도자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이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사야에게는 어떤 것?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임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응답을 가지고 히스기야 앞에 가서 너희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입니까? 자, 열왕기하 19장 20절 중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와 사렙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은 내가 들었노라 하시다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때문에 이 사렙 왕 때문에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지금 그의 사신을 펴놓고 성전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한 것은 네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은 무엇인가 누구 때문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나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렙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지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주변은
꼭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됐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이런 타원으로 됐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됐는데 이곳에 몇 명이 진을 쳤다고요? 18만 5천 명이 진을 칩니다. 엄청난 군사잖아요. 쭉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번 함성만 지르면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숫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으로 갑니다.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치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의 군사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됐어요?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내가 서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역전의 역사, 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시인이 무엇이라 나와요? 감사하고 감사함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아수르 이 군대 18만 5천명이 다 송장이 되었어요. 이제 자기들은 마음 편합니다. 나머지 46개 점령했던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왜요? 더 이상 아수르 군대가 없게 돼요. 납사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내임을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너무나 슬프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사내임 왕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조롱해 해서 안 됩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한 것이 없습니다. 단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침묵. 하나가 무엇이에요? 침묵. 여러 것을 무너뜨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오직, 그리고 두 번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하는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제목을 주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아수르 왕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사실을 희석에 들었다. 이제 내가 일하겠다 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큰 살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 정말 내가 넘지 못하고 지배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무너질 줄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강, 내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의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갈라쓰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서 건너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께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시편 75편의 시작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누기 주의 일을 전파할 수밖에 없죠. 주변에 많은 여러 나라도 그럴 것입니다. 야, 사내임은 엄청난 군사를 데려갔는데 히스기야의 한 방으로 끝나고 말았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아침에 송장이 됐대. 이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시편 아삽은 바로 시인은 감사를 반복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도안에 든 지였습니다. 도안에 든 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승리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작은 거나 큰 거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거, 내가 마르는 거,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거, 나의 모든 상황이 감사해요. 이건 그 사실 아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감사 현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시 50조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잘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인 아삽처럼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의 조건을 풍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봉헌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예물을 드릴 때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입술을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의 입술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되면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주십니다. 본문에서 신의 아삽은 자신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름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김호용 하면은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나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원래,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하면 이사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울하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아무개 하면 아무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15대 목회자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지나가고 제가 16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곳에 신앙생활했던 분은 한 대 한 대 목사님을 생각할 때 그분 이름하면 이분은 이름물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이름을 말합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하면은 이 시편의 고백에서 나온 것처럼 야 주님은 이름물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름물이었어 라고 고백에 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사에 보았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이 보았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이 한편에 포함되는 그 주의 이름을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말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심을 깨달았다. 그래요. 이런 아삽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녕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자기들은 아무리 예수고 마음을 졸이고 우리는 도간의 지야 하면서 그런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전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장 행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1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에 가까움이라. 사람들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치유 강산의 빛을 일사 고침의 역사에 일어나고 평강의 주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귀한 일에 대해서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명 5천 명이 다 손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특공들을 조직해서 나와서 그들이 마시는 모든 물이 다 독약을 탔을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행하신 일을 나눈 거예요. 사람이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일하심을 전파하리이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정한 교제는요 받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내가 기도에서 체험을 받았던, 응답받았던 내용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간증자가 돼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다윗이네요. 우리 시편 16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법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풀이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주님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주님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질문하여서 내가 주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 나에게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모든 버려지고 주의 성전에 문지기를 입고 싶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여러 왕들을 보면요 직접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늘 임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조건이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8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엄청나게 커 보여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 아무것도 이렇게 조그만 엄지 손톱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멀리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작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이 문제가 나에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세워보시고요. 멀리 두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손톱이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대신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의 큰, 이렇게 가까이 된 엄청 큰 것이 멀어지면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일세 동안 하나님의 동행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오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까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오늘 본문에만 내용 히스기야의 모습과 같잖아요. 원수의 그 앞에 있는 모두가 대지는 다 죽었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 깔보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거라 라고 이야기했던 납사계나 아니면 사람이나 수많은 척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두르고 떨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만남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복을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는 날마다 소중히 여겼어요. 언약궤 믿는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잠기게 되자 요단만이 강의 위에서부터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앞세고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떠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있어도요, 실패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등장하자 블레셋은 두려워 떨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쟁은요, 블레셋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넘어가요. 불신앙들이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고 다곤 신상 앞에 세웠더니 다곤이 넘어져서 언약궤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목이 불어서 문지방이 넘어가는 모습, 이런 걸 통해 보여주고 독종의 저주가 내리자 블레셋 사람이 분명히 이것은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베세메스로 암소를 통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다가 잘못 판단해서 우사가 수레에 서로 얹음으로써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임시를 두었던 것이 어디예요? 오벤 에돔의 집입니다.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달 동안 엄청나게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 달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개월에 무슨 복이 그렇게 임할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은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는 어떻게 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모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만족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마치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밖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임재는 예배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임재하심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중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어느 신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삽은 시편 73편 27절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를 망하리니 운명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니.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릎을 다시 꿇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손을 하나님 앞에 펴야 됩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거룩한 손을 펴고 자기의 모든 상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거대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아삽처럼 그리하여서 감사하고 감사하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하오면 시작. 감사하고 이것은 역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일어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손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막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감사하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